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를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특권이고 축복임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또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참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또 오늘 또 말씀 나누고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잡히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어저께까지 우리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기도를 마치시자 누가 왔냐면 유다가 왔죠. 근데 유다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무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 누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거죠. 그리고 특별히 뭘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검과 몽치를 갖고 왔어요. 왜 검과 몽치를 갖고 왔을까요? 아무래도 선한 의도로 갖고 온 건 아니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러고 검과 몽치를 들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계획을 짜죠. 어떤 계획을 짜요? 내가 입을 맞추는, 여기서 유다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출 테니까 내가 입을 맞춘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에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뭘 했어요?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라삐어 선생님이여 하고 입을 맞추죠. 참 비극적인 것 같아요. 정말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팔기로 짰으면서 입을 맞추고 라삐어라고 존칭을 쓰면서 예수님을 속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입을 맞추게 뭐예요? 그들이 이거는 무리겠죠.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잡거늘 예수님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아마 이것은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뭘 했냐면 칼을 빼서 제사장들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고 그랬죠. 어쩌면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스승님을, 사랑하는 정말 선생님을 잡아가는데 가만히 있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가지고 귀를 베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왜 이러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하늘로부터 12군단이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없겠느냐.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정말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검과 몽치 가진 이 사람들을 못 물리치겠습니까? 힘으로라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죠. 그럼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48절과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의 모순된 점을 지적을 하십니다. 뭐냐면 야 니네 왜 밤에 왔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왜 밤에 와서 유다를 꼬셔서 유다가 나에게 입맞춤하게 해서 이 방법으로 잡냐는 거예요. 그럼 낮에 내가 성전에 가르칠 때 낮에 잡아오면 되지. 정말 내가 문제가 있다면. 정말 죄인이라면.
그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밤에 온 이유가 뭐예요? 정말 낮에 명확한 죄인이고 명확한 명분이 있다면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부당하게 잡으러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고 함이니라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히 계획된 사건이란 거예요. 왜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좀 전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던 모습들 살펴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뭐예요? 내가 이 자를 피하고 싶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종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 없지 않느냐?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피하고 싶었고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고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십자가 예수님께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 밤에 얼마나 그 십자가 지기 싫어서 떨었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하기 싫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또 담대히 맞설 수 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결국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죽으셨던 거죠. 참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참 내가 암에 걸려서 다행이다. 정말 이 몹쓸 병이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걸리지 않은 게 어디냐. 참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죽는다는 것, 대신 아프다는 것, 그게 무슨 심정인지 알겠다. 그날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그러죠. 정말 자녀가 어떤 존재? 내가 대신 아파 줄 수 있잖아. 그렇게 존귀한 존재죠. 그런데 그 아들을 뭐예요? 십자가에 내몬다는 것, 죽게 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런 사랑을 너무 잊은 것. 바라기는 오늘 하루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리스 콤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련에 있었던 유대인 의사였어요. 그런데 소련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바람에 강제 수용소에 이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다 보니까 강제 수용소에서도 의사 활동을 하게 해요. 그런데 수용소다 보니까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어차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정부의 입장에서 뭐예요? 다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의사인데 의사 역할을 맡겼는데 치료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무조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싼 약만 먹여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지는 거죠. 형식적이 되고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가? 환자가 와도 그냥 정상이랑 도장만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에게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환자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러는 거죠. 교도소장이, 야, 그 사람 치료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죄인들에게 우리의 예산을, 우리의 돈을 낭비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대장암 환자를 치료하게 돼. 결국에 이게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이 대장암 환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리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랑 알지도 못하는데 날 위해서 당신이 왜 목숨을 잃어야 됩니까? 나 그냥 암에 걸렸고 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무슨 얘기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 내가 치른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자 이 사람이 이 보리스 컴펠트라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나도 받은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받은 사랑을 또 우리 주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